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18쪽 13장. 아, 그렇습니까? 에헤. 제가 더 크게 말해야 되는데 13장 되겠습니다. 예. 13장 18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그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의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붉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언젠가는 완성되어질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나 주어줄 수 있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자신에게 누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누림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날을 통하여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 일단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절. 13장 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조건 아닌 조건,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요구사항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회개하라는 말은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의 말을 듣고 자기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지,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그걸 고백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구나 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나를 깨끗하게 비우는 게 회개구나, 그게 아니라 더러워진 이 상태에도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씻어져야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모습 이런데요 라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 더러운 놈이에요, 예수님 오십시오. 그 상태로 예수님을 오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상태로 와야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보여지겠죠. 자, 예수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누가 손님 오면 어떡하죠? 잠시만, 제발 우리 집 오지 마세요. 특별히 목사님 불 쏘시면 방귀는 화를 내겠죠. 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다음에 오시죠. 왜요?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회개한다는 말은 딱 지금 이 상태로 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기다리시고 정리 좀 하고, 업적도 좀 쌓고, 공부도 좀 하고, 성경 암송도 좀 하고, 내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 좀 그걸 알아가지고, 그죠? 정보 알아가지고 그것도 외우고, 자, 예수님, 제가 말씀 외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들어오세요라가 아니라, 그냥 두드리면 바로 열어 제치는 겁니다.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10절. 자,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자, 그러면서 11절에 18해 동안에 귀신이 들려 있었고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태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 상태로 만나는, 건강하게 된 상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만나야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10절에서 이야기한 한 날이 표적적으로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예, 제가 씻어진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안식일은 자유하는 날이거든요. 말 그대로 쉬는 날이에요. 자, 죄를 사람이 그대로 딱 고백하면 일단 마음의 짐이 벗어지겠죠. 예, 그게 안식입니다. 실제적으로 안식이 하는 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이렇게 18달 동안에 자신의 삶을 자유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감추고 있었던 한 여인이 나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첫째,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둘째로 자신의 삶에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날로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자유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자유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럼 기독교인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자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는 제가 죄를 고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들으면 참 좋겠지만 최소한 일요일만큼, 주일만큼은 그러하다는 사실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다른 날도 있는데요. 굳이 안식일날 일을 하셔야 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은 제발 사람들이 안식일날 좀 하지 마시라고, 우리 제도가 우리 법이 안식일날 안 하는 거니까 제발 참아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 하지 말라고 또 그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이 날이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있는 날들을 우리 스스로가 한 날을 자유의 삶과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져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표현하고 드러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은 자유하게 되고요. 이 자유라는 말을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과 21절에 보시면 이 말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뭘 설명하고 있는지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28절,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8, 29, 30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 어디에 초청을 받는 일은 참 좋은 일이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보면 엄마 그게 생일 잔치인데 내 초대 안 해줬어. 와 가슴에 그 뭐라고 그죠? 가지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도 그 아이는 마음이 안 풀립니다. 그 친구가 나를 초대하지 않은 그게 엄마가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육순잔치다 뭐 칠순잔치인데 친한데 나 안 부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분하죠. 섭섭하고 분하고 그죠. 나도 나중에 니 안 불러 라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게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일을 갈등도 이 정도 아닐지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잔치다. 잔치다. 잔치 자리에 들어갈 때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니하고 내하고 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잔치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니하고 나하고 안다라고 하는 그 정표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에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이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 잔치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첫 번째 회개도 잔치죠. 회개해야 기쁘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자유를 주니까 기쁘죠. 잔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시면 19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계자씨. 그죠? 계자씨.
예. 자, 계자씨가 심겨졌고 자라서 나무가 되었는데 그 나무에 뭐가 깃들었습니까? 새들이 깃들었어요. 이 잔치하고 있는 거죠. 많이 깃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냥 보기에는 그냥 새들이 많이 깃들어 있는 것 같지만 거기 모여서 지지배배 노래도 부르고 집도 짓고 알콩달콩 살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형성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삶 자체를 회복시켜서 그 사람들의 삶 자체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유함과 노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잔치의 기본이 뭡니까? 흥이죠. 예. 잔치의 기본은 음식과 흥입니다. 예. 반드시 있어야 될 음식이 없으면 집안마다 잔치 자리에 꼭 빠지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겠죠. 그죠? 뭐 전라도는 뭡니까? 홍어하고 예, 콩어가 없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뭐 우리 동네는 뭐 없으면 안 됩니까? 잡채? 예? 문어 숙회에서 빠지면 안 돼요. 좀 고급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도 좀 그거 맛볼 수 있도록. 예. 우리도 문어 숙회가 빠지지 않는 잔치가 필요한데, 예, 그게 다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잔치의 자리는 뭐냐면 노래와 먹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잔치를 또 뭘로 비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잔치와 비슷하게 21절을 보시면 누르기. 누르기 뭐 있습니까? 누르기. 빵 만드는 데서 이거죠. 이거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나눠 먹어요. 예, 나도 먹고, 예, 잔치하는 거죠. 이런 노래가 있는 자리에 새 생각하면 노래 지지배배요. 누룩 생각하면 빵이에요. 먹는 것과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잔치에 나를 안 불렀으니, 바깥에 쫓겨났으니, 얼마나 슬프고, 섭섭하고, 외롭고, 짜증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에 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예, 그거란 말이죠. 누군가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야, 네 자신. 네 자신이 1대1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날들 가운데 그 자유함이 표현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과 나눔을 통해서 잔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마치 한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 침투하는 거죠. 예, 들어가는 거고, 예, 다가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갑니다. 예, 그 대상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역에, 예,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갑니다. 어쩌면 오늘날, 예,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 경험하고 누리고 있으면서 오라라고, 그것도 필요하죠, 때로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전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서 바꾸는 거지 와서, 예, 바꿔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꿔진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것을 침투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또 다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져야 됩니다. 심겨져. 그러면 어디에 심겨질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죠. 어디에 심겨지면 좋을까? 반드시 대상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 심어져 가지고 자라야 됩니다. 자라. 예. 근데 참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자라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키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왜 자라야 되고, 왜 커져야 되고, 왜 만들어야 되냐면, 문제는 가지에 새들이 깃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새들이 깃들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 새가 누군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면 들어가서, 예, 크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중요한 거죠.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계자씨는 뭐니까 심는 데 했죠. 자, 누룩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죠? 갖다 넣는 거예요. 넣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갖다 집어 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넣는데도 이겠죠. 맞게 넣어야겠죠. 예, 누룩이 풀 수 있는 곳에 넣어야 됩니다. 가루에다. 그죠? 예, 가루에다 갖다 냅니다. 누룩이 부풀 수 있는 데다 놔야 되지, 누룩을 갖다가 땅속에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겨자씨를 땅에다 심는 거고요. 누룩은 가루 스마리에다 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냥 복음은 던지면 뭐 효과가 있겠지? 있겠죠. 그거는 복음에 대한 애착성, 복음에 대한 진정성, 복음에 대한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기가 받은 은혜로서의 경험성을 갖지 않고 그냥 대충 뭐 믿으면 다행이고 안 믿으면 말고 뭐 믿고 안 믿고 네가 결정하는 거지 뭐. 예,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뭐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겠지. 어떻게 할까? 할 때까지 말해야 돼요. 예, 대상성이 분명합니다. 겨자씨로 복음을 심어야 될 때가 있고요. 예? 누룩으로 복음이 성격을 달리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 놈만 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금도 아무 때 치는 게 아니죠. 소금을 쳐야 될 때가 있고 소금을 치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멸치 국물이 좋다 하지만 아무 때나 멸치 국물을 쓸 수는 없습니다. 김치 담을 때도 멸치 국물 쓰나요? 쓰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그렇군요. 예, 써야 될 때 안 쓸 때 구분을 해야 돼. 어떤 집은 안 쓸 거란 말이죠. 우리 집에 맛있다고 해서 그 집에 갖다 부으라, 뭐 맛있더라. 싫어합니다. 이게 복음은 결국은 뭐냐면 배려입니다. 배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 강하게 오거나 세게 오거나 너무 위험 있게 오거나 힘 있게 오거나 너무 지혜롭게 오거나 너무 멋있게 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태어나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너무 똑똑하게 오시고 너무 건강하게 오시고 너무 멋있게 오시고 예, 왕으로 오시면 그 일반 평민들이 가까이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이면 좀 하찮아 보이고 어떻게 보이면 가스럽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 뭐야 해야 누구라도 입을 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나가 부를 수 있도록 이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사람을 이름을 지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집 아이는 예수 이렇게 부르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 이름을 부르고 개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했는지 몰라요. 왜? 메시아가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그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 쉽게 불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반화 시키라서 문화 가운데 그래 나야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은 왕으로 안 오셨을까? 왕으로 오셨지요. 그런데 추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가소로워 보이고 누구라도 그냥 부를 수 있는 이름 다가가기에 너무 쉬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높으시고 너무 고결하시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그죠? 무시할 정도로 그 입은 모습이 그 타고 가는 것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왜 어떤 때는 겨자씨로 가야 되고 어떤 때는 누룩으로 가야 되는가? 이게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해주는 게 뭔 게 아니라 대상성이 빵이면 빵을 만들게 가루면 누룩으로 가야 되고 땅이면 겨자씨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비유에는 뭡니까? 거물을 잡으려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물과 같다. 고기 잡기 위해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땅을 파니까 보물이 있다. 보화가 있다.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배려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꼼꼼한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 사는 게 아니라 보기는 다 뭉뚱그려서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만들 때는 너무나 세밀하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다가가셔서 그 나라 가운데 모두가 다
깃들게 하셔서 뭐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보여진 모습은 18절부터 30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쓰냐면 너희가 즐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날입니다. 단 이것만 안 잊으면 되겠죠. 지금 내가 어디에서 잔치하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 이 잔치를 누가 불렀지? 하나님. 그러면 이 잔치 주인이 누구지? 하나님. 그러면 다 잊고 놀아. 이것이거든요. 예. 근데 노는데 너무 심취하고요, 먹는데 너무 심취하다 보면요, 뭘 까먹죠? 어느 친구 집에 가서 너무 편하게 놀다 보면 여기가 자기 집인 줄 알잖아요. 그때 주인께서 뭐 하죠? 아주머니들이 방을 씩 닦죠, 이렇게. 그거 무슨 말입니까? 가라 말이죠. 가라고. 빨리 집에 가라. 누 집에 가라. 뭐 이제 우리 집인데 이제 때가 됐으니 가라는 말이죠. 너무 놀고 해야 될 일에 심취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주신 자유를 통하여 날들 속에서 그 해방을 누리는 삶을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너무 빠져버리면 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으며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는 은혜도 너무 많이 받으면, 그죠? 간정도 너무 많이 들으면 그 간정의 주인이 자기인 줄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간정을 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잔치에 초대하신 그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잔치의 주인인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잔치를 즐기고 있는 본인이 드러나는 거죠. 자꾸 놀다 보면 사람은 또 뭐가 나죠? 잘 노는 사람이 또 돋보이게 되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불러준 주인은 안 보이고요, 잔치 자리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돋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노래 잘 부릅니까? 주님이 돋보이셔야 됩니다. 연극가도 넘어져도 넘어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돋보이는 게 누가 돋보이냐는 거죠. 자칫 우리는 잠깐 잘못하면 목적성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우리를 하여금 누리고 살고 함께 하라고 부풀게 해주었고 깃들게 해주었지만 그 자체가 너무 느리다 보면 뭘 까먹냐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 나라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땅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에 대한 소망감이 없어집니다. 굳이 뭐 이렇게 행복한 거 좋은데 그 나라가 굳이 와서 이 행복을 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우리의 또 다른 죄를 잉태하게 되고 만들게 돼요. 그죠? 구원한 사람을 잊어버리게 될, 구원하도록 해준 은혜를 주신 그분을 잊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자인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의 순간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그 나라에 깃들어서 흥을 돋구고 살아야 되고, 잔치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왜 구원받았지? 라고 해서 더 이상 침투되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면 다른 사람의 구원이 더 이상 있는 거죠. 지 배가 부르면 남이 배고픈 줄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이 안전하면 남이 위험한 걸 잊어먹게 됩니다. 잊어먹어서 잊어먹은 게 아니라 진짜 잊어먹을 수도 있고요. 또 뭘까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상황 자체를. 마리아 툭툭 처음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미 잊었습니다. 지나가버린 그 세월을 되뇌기가 억지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구원의 간격과 회개로 인하여 준 자유가 이제는 그 해방의 재려서 씻겨진 예수님을 초청하게 된 그 자유가 아니라 이제 이게 놀게 되는 자유, 일상의 기쁨의 자유 때문에 처음 사랑도 잊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회개.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에 들어가야 되고 궁극적으로 일상의 삶을 자유한 삶으로 보여주어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자리에 초청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지만
이 자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그 잔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그 주인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